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신경도 그렇고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 신앙고백서들이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야기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곤 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어디로 바로 가버리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구조가 나쁘진 않지만 뭐가 빠져버리냐면 교회가 빠집니다. 교회가. 그러한 신앙의 체계와 구조 속에서는 교회는 그럼 뭐가 돼요? 부록, 옵션,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그렇게 크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과연 그것이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냐?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 체계냐? 할 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신경만 해도 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항상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요?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이런 고백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고백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지막 최종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서부터도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교회 공동체를 분명히 고백시켜요. 우리가 그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최종 구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쉬웠다고요? 교회가 쏙 빠져버렸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나는 믿지도 않는데 그냥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전혀 아니죠. 그러나 구원이 그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냐면 공동체의 사건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종종 비유로 말씀드린 것은 이런 거죠.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것은 개인의 사건이죠. 그러나 개인의 사건과 동시에 어떤 사건이에요?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의 새 생명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적인 새 생명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도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을 충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 공동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그것보다 더 커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해도 그렇구나 끄덕이는데 그 정도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의 원죄를 생각하면 이 구원의 공동체적인 측면이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여 따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한 아담의 불순종을 아담 개인의 죄악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아담 한 사람의 죄악이면서 동시에 아담 안에서 온 인류의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구원은 뭐냐라고 할 때 로마서 5장을 보면 예수님과 아담을 서로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그 한 덩어리로서 사망에 종살이하게 된 것처럼 그와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을 제가 교환에 가져와 봤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즉 아담과 예수님을 정확히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한 덩어리가 된 죄인된 인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과 한 덩어리로 된 새 인류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로우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한 덩어리의 새 인류가 탄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개인적인 차원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그 사람은 또 뭐예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몸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한 공동체가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한 몸으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죠. 뭐 기분 나쁘다고요? 저런 사람하고 내가 하나처럼 취급받는 것, 한편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는 거 기분 나쁘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된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난 그 사람하고 하나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하고 하나 되어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하고 하나 되기를 기꺼이 즐거워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뭐라고, 아니 나는 근데 예수님하고는 하나가 되겠지만 그 사람하고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마치 나는 그럼 예수님하고도 한편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주님이 다른 사람과도 하나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인 거예요. 이건 취사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사항이다라고 하는 걸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벨직 신앙고백서 27항을 함께 읽어봅시다. 한 단락씩 읽을게요. 자, 27항, 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하나의 단일한 보편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모임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성령님에 의해 성화되고 인쳐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분노에 대항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어 왔으니 잠시 동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작게 보이고 심지어 거의 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예를 들어서 아합이 통치하던 매우 위험한 시기에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7,000명을 당신님을 위해 보존하셨습니다. 같이요. 오히려 교회는 세계 전체에 퍼져나가고 퍼져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의 같은 성령님 안에서 신앙의 힘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의 단일한 보편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모임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다 그러죠. 하나의 단일한 교회 그래요. 둘째, 교회는 보편적 교회다 그러죠. 셋째, 교회는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모임이다. 이것을 바로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이걸 문자적으로 쭉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똑같이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이건 거룩성이 먼저 나오죠. 거룩성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도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이론을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의 이 세 가지 속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통일성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복음이 전파돼서 처음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더 확장돼 가지고 유대 지역과 갈릴리와 또 나아가서 사마리아까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역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렇게 이제 각각의 교회라고만 그렇게 지칭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단수로서 그 교회가 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세워진 지역 교회라고 하는 그 개체성을 분명히 인식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의 교회다. 단수잖아요. 한 교회라고 하는 이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저마다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여러 몸이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한 머리에 한 몸이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그래서 교독합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몸은 몇 개라고요? 몸은 하나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머리이신 주님이 한 분이시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도 하나인 거예요. 한 몸입니다. 그러면서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소위 우리가 우리 교회만 옳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다른 교회는 어찌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개교의 주의는 성경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한날 한시에 동시에 모일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가 한날 한시에 모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존재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 교회라고 하는 걸 꼭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들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한다? 심지어 교인을 뺏어온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그럴 수가 없어요.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경쟁을 하는 건데요? 그건 지금 서로가 서로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로 바라보지 않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야, 니네 같은 교회 아니었어? 라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핵심적인 교리가 맞다면,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주님의 한 몸으로 보시는 바람직한 시각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속성, 두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교독할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자,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모두 죄인으로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라는 거예요. 15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죠?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통일성은 어떤 부분을 반드시 함께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반드시 무엇을 함께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는 보편적이다. 누구나 교회가 될 수 있다. 특정 민족이나 인종만 그렇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 신분이나 계급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차별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전부 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보편적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차별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차별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요즘에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보는 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도 철폐됐다. 하물며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가? 인종 간의 차별이, 민족 간의 차별이, 나라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교회가 선택적으로 교인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 흑인 차별이 있을 당시에 백인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었어요. 흑인들은 못 들어오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양반과 이 천민이 좀 구별되는 우리 신분 계급이 있었죠. 양반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내가 한 교회라고 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가서 좀 따졌대잖아요. 자리만이라도 좀 구별하게 해달라. 우리는 앞자리, 천민들은 뒷자리. 근데 선교사님이 대번에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아요? 보편적이거든요. 차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단의 양반들이 나가서 따로 교회를 또 세우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사실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잘 자리매김한 거죠. 안 그러면 교회마저도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을 것이에요. 보편 교회가 아니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겠습니다만, 근데 이걸 좀 폭넓게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곳에는 차별이 없을 수 있는데, 근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슬쩍슬쩍 엿보여요? 차별과 구별이 좀 엿보일 때가 좀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하고는 맞지 않는다. 교회의 보편성하고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보편성이 아울러 가지고 있는 교회 사명이 있어요. 자,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한 몸이 된다 하였어요. 교회 보편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어요? 차별 없이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의 모든 민족. 얼마나 파격적이라고 한 건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오해해가지고 모든 민족을 유대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어요. 모든 민족이에요. 할례시든 무할례시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한 몸으로서 한 몸이 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복음을,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회의 거룩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이제 어떻게 변모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택하신 족속이다 말씀하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단수의 집합 명사로 되어 있어요. 각 족속들, 제사장들, 나라들, 백성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족속, 하나의 제사장, 하나의 나라, 하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통일성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일컬어서 거룩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뭐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개인도 그렇고 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거룩의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구별 그런 개념, 분리의 개념이 거룩의 본질적인 개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때 왜 거룩한 백성이냐? 하나님께로 구별됐다. 성전, 성막 다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로 구별됐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보다도 더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건 뭐냐?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별됐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거룩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교회입니다.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보면요. 정말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별로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이잖아요.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너무나 기가 막혀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죠. 윤리적 성적 타락이 있는 자들도 있었죠. 심지어 성찬을 대할 때 분리돼가지고 따로따로 성찬을 하는 그러한 못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정말 여러 가지 흠과 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됐는가? 주님과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주님의 몸된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회의 이 방향성이 딱 나오는 겁니다. 방향성이.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존재이니까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되고 완전해지지는 않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서,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짠 하고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때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또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한 거룩의 방향성을 알고 그렇게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같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거룩성을 참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교회의 통일성. 자, 교회 공동체에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없죠. 지금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도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동일한 시민이다. 그죠? 교회의 보편성. 차별이 없어요. 자,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뭐라고 일컬어지냐면 성전이다. 이렇게 일컬어지죠. 성전이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여 계시는,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교회의 거룩성.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따라서 또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우리 성경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고 보편적인 교회고 거룩한 교회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몸 의식을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그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될 것이고 거룩한 행실에 힘쓰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